가수 윤복희 씨는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가지고 몇몇 단어들을 개사하여서 교회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부르는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노래의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저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크오,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오른 것은 순전히 다윗과 미갈 때문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첫 첫째가 메랍이고 둘째가 바로 이 미갈이지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노라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어보내어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아니하고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여 사울이 요구했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과 혼인을 합니다. 다윗을 처음부터 사랑했던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사울의 군대를 속이고 다윗을 창으로 내려 보내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움을 받은 이 미갈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윗은 자신의 처인 미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서 마침내 미갈이 이제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미갈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약간 다른 느낌을 줍니다. 본문에서도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이 막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지 않는 정도를 뛰어넘는 그러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그것을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미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은 설령 내가 바보처럼 당신에게 보여도 좋소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업신여긴 미갈에게 내게 하는 이 모든 행동이 당신에게 바보처럼 어리석고 또 하찮게 보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오. 나에게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오. 이렇게 미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한 다윗과 또 다윗이 이렇게 변화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란 아주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또 양육시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법궤에 대하여 소개되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궤는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자, 그러니까 점점 패배가 짙어지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실로로부터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에벤에셀으로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온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네아스는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법궤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 아스돗 다곤 신전에 모셔집니다. 하지만 법궤와 함께 있었던 다곤 신상이 손상되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기에 이 법궤를 모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드로 옮깁니다. 또 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에글론으로 넘어가고 또 베스메스로 보내지게 되고 마침내 기럇 여아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어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모셔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연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잘 열고 또 그리고 그 나라의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토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알레 유다로 기록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어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은 법궤를 운송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몇 명을 모집하여서 함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까? 3만 명.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만 명을 모집하고 그 앞에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그러니까 그 숫자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왕의 행렬 이상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행렬을 꾸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이 상황이 그리고 모셔오려고 하는 이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다윗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진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것은, 이 법궤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공히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오면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 왕국과 그리고 이 왕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열의를 보였고, 또 동시에 3만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거대한 세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동시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만이라는 숫자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3만이라는 숫자가 똑같은 이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보병의 숫자가 3만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렬의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제 완전히 돌아오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그리고 이 왕국을 굉장히 부흥케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고 싶었던 그 숫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행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무되어 있었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입니다. 우사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축제는 변하여 혼돈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로 모두가 기겁하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 사건을 두고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법계 운송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법궤를 운송할 때에는 그 궤 옆에 있는 양쪽 고리에 채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메고 이렇게 법궤를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오늘 법궤를 옮겨가는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래도 나름 정성을 기울여서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수레 위에 올려놓고 싣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으는 중에 갑작스럽게 소들이 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는 그 궤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박살나거나 큰 흠집이 날 테니 순간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잘못을 한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를 쳐서 궤 옆에 죽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사가 죽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식이 너희들 잘못되었으니까 너희들 바로 고쳐야 해 라고 해서 이것이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여기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가르치고 경고하려고 본때를 보이려고 하신 것인가요? 아니지요. 이 사건의 의미는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의 궤가 가지는 성스러운 의미와 상징을 통일 왕국 시대의 토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강했던 다윗에게 그날의 사건은 참으로 충격이었고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더 이상 법궤를 운송하려고 하는 이 의식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사의 사건은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성령의 사람을 바람과 같은 존재다라고 소개하며 사람이 정해놓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임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으로 가지 않고 가르침대로 궤를 매는 방식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법궤를 운송하는 거대한 국책 사업에 실패하였고 모든 것을 멈추고 또 성찰하고 반성해야만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앞선 이 일을 성찰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법궤를 이제 옮겨야 할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아갈 때와 달리 오벳에돔의 집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는 산만 행렬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화려한 그리고 또 축제와 같은 그러한 악기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의 달라진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매는 이 과정을 기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6걸음을 옮긴 다음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마음을 낮추고 정말 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신경을 썼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자신을 나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마음을 표현을 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못마땅하고 또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소개했던 다윗의 처였던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로 소개가 되고 있는 미갈입니다. 본문은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하면서 뭔가 앞선 왕조와 또 다윗의 왕조를 싫어했던 그런 사울의 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녀는 그런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갈은 신하들과 그 아내들이 있는 그 앞에서 몸이 드러난지도 모르는 상태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채통과 체면을 버리셨나이다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모셔오고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족들에게 나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남자들은 존중받지 못하면 마음이 틀어진다는 사실을 미갈은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 일을 두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법궤 운송에 실패하고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만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달리 이방 신들은 왕을 신으로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왕의 권력이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방 신과 달리 다윗은 다른 신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위대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채통과 체면 때문에 가려졌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거기에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서정과에서 읽었던 병행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헤롯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체면 때문에 결국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디 세례 요한뿐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갖게 하는 기쁨과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참 기쁨과 능력을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마음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온 마음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이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알게 되었고 또 공동체도 알게 되었고 그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과 일의 최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바꾸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잘 안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도 손해를 보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뭔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좋고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여도 좋습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이 싫거나 힘든 것은 나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내 안에 아직도 많이 담겨져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깨어지도록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과 방식이 가장 중요해질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쁨과 능력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방식을 따라 새로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